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4장 2절까지의 말씀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아멘. 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고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 저희를 만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예배에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정말 나오시고 싶지만은 몸이 편찮으시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시지 못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 영혼 살리고 정말 이웃들을 섬기는데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시간 전파하는 사람이나 듣는 분들이나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또 말씀 듣는 시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결박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께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대언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온라인으로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칼라마주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지난 목요일부터요. 어제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함께 디트로이트 한빛교회에서 있었던 공동체 성경 읽기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성경의 소중함을 더 배우고 또 공동체와 함께 성경을 들으면서 보는 것의 의미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 첫날에 기독교 연구기관 바르나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작성한 이 인상 깊은 통계 자료를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보이시죠? 2021년에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스스로 얼마나 자주 성경을 보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매일매일, every single day, 매일 보신다는 분들이 11%입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에 4번 이상 보신다는 분들이 5%, 일주일에 2-3번 보신다는 분들이 9%, 일주일에 1번 보신다는 분들이 9%였습니다. 즉 예배 시간 외에, 이런 예배 시간 말고요. 예배 시간 외에 일주일에 1번이라도 스스로 성경을 보시는 미국 성인들 어른들은요. 34%입니다. 3명 중에 1분이죠. 그렇다면요.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3명 중에 2분은 일주일에 1번도 성경을 안 보시는 겁니다. 이제 또 계속 보면요. 한 달에 1번 성경 보시는 분들이 8%, 1년에 3번에서 4번 보신다는 분들이 역시 8%, 1년에 1-2번만 보신다는 분들이 또 역시 8%입니다. 정리해보자면 1년에 1번 이상 성경을 보시는 1년에 1번 이상요. 미국 어른들 다 합쳐도요. 58%예요. 나머지 42%는 1년에 성경을 1번도 안 보시는 겁니다. 1년에 1번보다 적게 보신다는 분들 13%, 아예 안 보신 분들이요. 얼마나 될까요? 29%래요.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2021년 자료고요. 2023년 자료 보면요. 성경 아예 안 보시는 미국 성인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네. 만약에 어른들이 성경을 가까이 안 하면요. 그 모습을 자란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도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보고 자라잖아요. 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아픈 현실의 원인이 뭘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저 나름의 좀 결론을 내려봤어요. 성경의 가치를 모르시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치가 있다 여기는 것에 에너지 쓰겠죠. 시간도 쓰고 우리 물질도 쓰게 됩니다. 전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면요, 어떤 대단하신 멘토나 어른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한테 배웠습니다. 유스 친구들한테, 한국에서 사역할 때 유스 친구들한테 배웠는데요. 어떻게 배웠냐면요, 제가 만났던 중학생 친구들은요, K-팝 가수들을 아주 좋아했는데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 혹시 팬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네. 대단하십니다. 팬덤이 이제 팬들의 공동체입니다. 팬클럽들. 이제 팬덤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굿즈를 하는데, 이제 굿즈를 뭐 용돈을 다 써서라도 사요. 반드시 사요. 딴 건 안 사도 그건 삽니다. 그리고 콘서트가 있었다. 이제 그런 날이면 진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곳에 가요. 그리고 좋아하는 가수에서 이제 인기 투표가 있어요. 그날이 되면요, 아이들이 계속 연락이 와요. 카톡이 오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오빠들 위해서 투표 좀 해주세요. 우리 오빠들 1등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빠들 하면서 연락이 와요. 아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는 그 모습 보시면서 속이 터졌죠. 그래서 제발 우리 애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모습 보고 은혜 받았어요. 왜냐면요, 가치가 있다고 확신을 가지면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나 할 수 있구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면서 그 가치 있는 것에 올인하는 그 순수함 있죠? 그거는 좀 제 생각엔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열정, 순수함. 이게 또 뒤집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 열정과 사랑이 만약에 우리 주님을 향하면요, 우리 아이들은 팬덤의 멤버로 살다가 갑자기 교회 멤버로 살 거고요. 이 굿즈를 사는데 썼던 그 모든 용돈을 이제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긴 데 쓰겠죠. 그리고 콘서트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이 예배를 사랑할 거고, 또 우리 오빠들보다 우리 언니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게 될 겁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만약에 이 성경이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오직 성경만이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네, 그 성경을 보다 보면요, 구원받는 방법이란 말을 했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도대체 구원이 뭐길래, 구원이 뭔데 그걸 받아야 되나?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구원이 뭐길래. 네, 구원은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지내고 더 똑똑해지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being saved가 뭐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참 안타까운 현실이 들리고 있죠. 그 산불이 났습니다. 근데 저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저희가 만약에 저 산불 현장에 갔어요. 그래서 그 화염이 둘러싸고 있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모든 것들이 타들어가고요, 불길이 점점 나에게 다가옵니다. 불이 없는 곳으로 피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런 곳이 보이지가 않아요. 점점 뜨거워지고요, 연기도 나고요, 숨도 못 쉬겠어요.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죽음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구조대원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를 화염에서, 그 무서운 불에서 벗어나게 해줘서 안전한 데로 옮겨줬습니다. 이런 게 구원이죠. 저희는 그 구조대원 덕분에 산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이브드 된 거죠. 구원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네, 이제 오늘 유시 친구들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는 아마 영어 자료가 같이 나갈 겁니다. 네, 이제 저희는 산불, 홍수, 테러범 같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은 위험한 것들이 있지만요. 어떤 천재지변, 자연재앙, 사회적 위협보다 더 무섭고 아주 강력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 sin,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쓰는 죄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뭘까? 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missing the mark 나와 있죠. off target 나와 있고요. wrong goal, 벗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기준이라 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인권입니다. 라고 만약에 기준을 세우시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벗어난 게 맞아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세요 라고 기준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니요. 다른 종교도 신이 있는데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신 믿어볼래요. 하실 수 있지만 그 기준을 그렇게 세우고 따른다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 그 죄, sin, 죄를요. 아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계속하면서 살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까요? 저희도 저희가 싫어하는 건 계속하면 어때요? 힘듭니다. 네. 성경에서는요, 죄인들을요, 하나님의 원수, enemy라 불러요. 이것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대요. 적이 됐대요. enemy가 됐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 죄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만 계속 하다가 죽고 난 후에 결국에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교회에서 이제 요즘 시대는 많이 안 들려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옥의 본질은요, 막 불이 타고 벌레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그게 그 본질 에센스가 아니고요. 코어가 아니고요. 그런 상황도 끔찍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 해도 저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영원한 형벌, 이 지옥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모든 관계, 모든 relationship, intimacy가 다 단절돼요. 단절돼 버려요. 그래서 네,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경험 못하고 자비도 못 받아요. 즉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으시고요. 모든 게 다 끊겨버리는 그 상태가 지옥입니다. 영원한 단절. 근데 이런 상황에 놓이고 싶은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인은요, 죄의 문제를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보면 알겠죠? 최초의 사람들 얘기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는데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아담아, 왜 그랬니? 하와야, 왜 그랬니?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 죄송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뱀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내가 아니고 저 뱀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최초의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래왔어요. 이 죄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변명하고 원망합니다. 죄인 자체에게선 소망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 이 세상에 그거 알려줄 사람 있습니까? 그런 책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성경만이 그것을 알려주는 귀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네, 성경만이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익숙한 말씀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님 이름 뜻이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이걸 알려주고요. 또 성경은 뭘 알려주냐면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안하신 언어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걸 알려줘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구해주시는지를. 그리고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성경이 전해줍니다. 네, 이런 가치가 있는 책이고요. 두 번째 가치는 뭐냐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저자, 그러니까 first author, 맨 처음에 지으신 분 있죠? 원저자가 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1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어 성경 보면 God breathed라 되어 있죠. 감동으로 된 것인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문학 작품으로 봐요. 그냥 뭐 누가 쓴 거겠지.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쓰이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야, 어떻게 결혼도 안 한 그 어린 사람이 이렇게 애를 낳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돼. 뭐 그렇게 안 믿어요. 사실이 아니래요. 허구라고.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의 말씀이 진짜 옳다면, 맞다면요. 저희는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죠. 굳이 성경 안 보셔도 됩니다. 진짜 그분들이 맞다면요. 그냥 다른 책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감동은 영어로는 이제 inspiration이라 하죠. 영감이에요. 자, 예술가들, 예술가들이 어떤 영감을 받으면, 인스파이어 되면요, 멋진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인 모세, 다윗, 바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 저자들이 각자 스타일에 맞게끔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우리 아시지만 누가는 의사였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였죠? 또 다윗은 또 왕이었고 목동이었고요. 살던 시대도 달라요.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썼어요. 엄청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각자 다 스타일대로 쓰는데 난 몰라. 그냥 너희도 알아서 써. 마음대로 써.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영감을 주십니다. 인스파이어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한 글자 한 글자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쓰여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저자가 되시고요. first author가 되시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저희가 신뢰할 수 있고요. 권위가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계속 시대가 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헷갈려요. 저희가 영상도 보고 여러 가지 매체 접하는데 많은 말씀들이 있어도 되게 헷갈려요. 그런 세상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기준, 스탠다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권위가 있기 때문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가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네, 저희 성경 16절,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와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제 네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교훈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teaching,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가르침을 주는 교과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가르침, 무슨 가르침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이거 좀 놓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때 최후에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그걸 알려준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 교훈, 그런 티칭을 줍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책망이라는 게 나와요. rebuking 어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걸 하고 있을 때요. 안 돼! 그러지 마!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거는 바른 삶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알려주는, rebuking 하는, 책망하는 것이 성경의 귀한 기능이에요. 죄에서 떠나도록 도와주는 귀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르게 함, correcting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교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살고 계시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은혜권 살고 계신데 저희가 그런 삶에서 좀 더 정확하게, 정말 좀 더 정확하게 교정이 돼서 계속 더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책망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안 돼! 돌아오세요! 한다면요. 이 바르게 한다는 것은요. 더 잘하도록 잘하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네,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더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하면서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의로 교육함이 나오는데요. 영어 표현이 지금 좀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이 나오죠.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운동이든 다른 거든 훈련 받아보신 분들, 우리도 네,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죠. 훈련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솔직히 훈련은 힘든 거예요. 힘든데 어떤 유익을 주냐면요.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repeat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자연스러워져요. 저희가 계속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데 저희 그렇잖아요. 어떤 말씀 잘 지킨단 말이에요. 아멘하고 정말 잘해요. 근데 어떤 말씀은 쉽지 않아요. 고민돼요. 이럴 때 훈련을 받으면요. 계속해서 이 영역조차도 하나님 말씀으로 더 잘 살게 됩니다. 성경이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네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주느냐.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equipped, 준비가 되게 해요. 우리 어디 가기 전에 딱 짐 싸고 이럴 때 equip 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저희 스스로 힘으로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받으면요. 저희가 점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골라서 할 수 있고요.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할 수 있는지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하도록 준비가 됩니다. equip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우리가 성경에 대한 메시지 우리 많이 들어보셨지만 보통 이렇게 3장부에서 끝나는데요. 저는 4장까지 이어서 이거 한 가지 꼭 짚어보고 싶어요. 뭐냐면요. 네 번째인데 이건 같이 한번 한국어 읽어주시는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다가오는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제가 부담드리거나 막 무서운 말씀 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종말은 반드시 와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각자 지금 연세도 다르시고 우리 지금 유스 친구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젊은 청년분들 어른들 다 계신데요. 모든 사람이 종말을 맞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끝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지혜도 좀 필요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좀 글씨가 작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네, 저희가 믿는 주님은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전해준 거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며 권면하여라. 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전에 어떤 교황 한 분조차도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확실치 않다고 막 말씀하신 그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니요. 아무리 대단하고 멋지고 모든 걸 다 알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말씀하셔도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오실 때를 저희가 준비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동안 주님 말씀하신 것이 종말이 온다는 걸 정말 알고 준비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날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려줘야 돼요. 저희만 보고 읽는 게 아니라 다른 이웃들한테 반드시 알려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어명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저희
많은 분들 계시지만 저희가 성경 말씀 알려준다고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말씀 좀 보자, 같이 기도 좀 하자 한다고 듣나요? 안 들으신 분도 있어요. 심지어 가족들도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우리 같이 말씀 봐요, 기도해요, 솔직히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가족끼리도 친구한테도 때가 안 좋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쉽지 않고. 근데 심지어 어느 나라 가서는, 어떤 지역 가서는요, 예수님 믿으라 했다간 진짜 물리적인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요. 21세기지만 정말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이 야 좀 쉬어라 이게 아닙니다. 그때도 전하라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복음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런 순간에도 전하라 하셨어요. 네, 정말 그래서 저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면서 해야 되는데요. 복음 전하는 것은 저희가 언제나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오시는 걸 정말 기다리신다면, 정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저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것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신다면요, 저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런 귀한 칼라마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가치가 있고 중요한 책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4가지 기억하시죠? 첫째, 저희가 구원받는 방법 알려줘요. 키워드는 구원, salvation, how to be saved.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거를 성경이 알려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좀 제발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냥 인간이 쓴 문학작품이 절대 아니고요. 성경 스스로 증명하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저희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어떻게 해요? 준비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 저희가 알지만 그 신분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신분에 맞게끔 계속 살아가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줘요. 마지막 4번째, 재림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전해야만 하는 책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신다면요, 반드시 때가 좋든 나쁘든 전해야 되는 책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4가지 성경의 가치 저희가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알았고서 그렇구나 하고 끝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전 지난학기 기말고사 문제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지?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뭐 지금 음성으로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잠깐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성경. 어떤 분들은 막 읽으시고요, 들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네, 뭐 쓰시기도 하고요. 참 다 귀하십니다. 너무 좋은 방법들이죠. 근데 저는 솔직히 목사지만 고백하자면 성경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참 도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쓰다 보면 팔이 좀 아프고요. 이제 좀 모르는 나오고 사람 이름 많이 나오고 막 한다. 이거 써야 돼.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참 네, 뭐 졸리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경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해 보는데요. 최근에 얻은 지혜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 말씀 올릴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이게 나오죠. 왜냐면 예전에 이제 계시록 말씀 쓰실 때가 이제 초대교회 그 당시잖아요. 성경을 낭독한 분들이 있었고요.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 회종들은 그 말씀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읽는 자나 듣는 자나 지켜서 행했겠죠. 네, 성경에 기록된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공동체가 같이 낭독하는 성경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네,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그대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이제 바울이 디모데한테 권면한 부탁이죠. 예, 근데 정확히 명령입니다. Devote yourself 하면 되게 강력한 표현이에요. 명령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Public reading of Scripture. 그러니까 공동체가 같이, 그러니까 한국의 성경에 표현 안 돼 있지만요, Public이에요. 공동체가 같이 성경을 읽는데요. 낭독이라 번역됐잖아요. 뭐 읽는 거랑 낭독이랑 뭐야? 뭐 번역이 잘못됐나? 그게 아닙니다. 같은 현상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건데요. 지금도 성도님들 제가 전하는 말씀 듣고 계시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저도 말씀 나누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계속 성경을 읽으면요, 같이 들으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이나 그 영어 성경이나 같은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된 저 말씀이에요. 공동체가 같이 성경을 읽는 것. 근데 그 수단이 들으면서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저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지혜는요. 공동체가 낭독되는 성경을 같이 들으면서 보는 겁니다. 그 이제 성경 읽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에 근거했을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어떤 툴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최근에 어제 세미나 때도 말씀 들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만, 네, 성경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뭐 창세기, 출애굽기 가다가 레위기 뭐야 하면서 그만두고 이런 거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는, 또 정말 지루해 짜증나 이게 아니라 즐기면서 읽을 수 있는,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들으면서 listening community 공동체가요. regularly 정기적으로 그다음에 whole Bible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같이 봐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가치 4가지를 저희가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같이 공동체가 말씀을 들으면서 전체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그런 모임을 가져보려고 같이 기도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죠. 저희가 분명히 근거 구조 2개를 찾았고요. 성경에서 공동체가 같이 주님 오심 기다리면서 말씀 들었던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기억해 보시면서요. 같이 9월부터 시작돼 저희 성경 읽는 삶을 공동체가 함께하는 성경 읽는 삶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됩니다. 또 이제 일터로, 가정으로, 또 학교 캠퍼스로, 또 정말 공부하는 현장으로 가시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신 성경의 가치들을 또 다시 한번 새기신 성경의 가치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저희 칼라마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가 감히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 저희 사람의 언어로서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려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데 정말 저희를 계속 가르치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그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 저희가 또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성경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저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